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모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오늘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은 8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하필 10가지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가지 10계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하고 10가지의 재앙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비교해서 성경을 지금 써놨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왜 10개의 재앙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의 율법을 주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지켜낸 자들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 못 지킨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런 그 과정을 성경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애굽에서는 애굽에 사는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하고 이 10가지의 재앙을 받은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 10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재앙을 내리냐 하는 건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바로 나를 부셔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셔버리고 그래야 광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안 내리고 그냥 평범하게 나가자 이러면 이게 쉽게 광야로 나갈 수가 없는 길이라고요. 광야라고 하는 게 애굽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입니다. 애굽이라는 곳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교회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한마디로 더 좋은 곳이다 즐겁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더 어려운 곳이에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이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찌들었어도 세상적으로 사는 게 더 편한 거지 사실은 광야로 나와서 교회 생활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가자 그럴 때는 완전히 애굽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야 모든 걸 다 파괴를 시켜야지만이 광야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광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로 나와서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애굽의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야 이게 가능한 거지 애굽 생활도 반 다리 걸치고 광야 생활도 반 다리 걸치면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홍해바다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양쪽의 다리를 걸쳐가지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의 반, 광야의 반, 교회 반, 세상 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반 다리 걸치고 교회 반 다리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 대부분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뭐 성경을 보면 아는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죠. 애굽에 그렇게 자꾸 애굽에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정말 충실해서 믿음 한번 변하지 않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무리 얘기를 해줘 이게 답답하니까 얘기를 해주겠죠, 그죠? 주님도 답답하니까 뭐 주의 정도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냥 옛날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아요. 그냥 자기에게 지금 떨어지는 그 말씀이라고 여기질 않는다고요. 자기에게 떨어지는 말씀이 돼야 레마의 말씀인데 로고스의 말씀으로 옛날에 그냥 뭐 일어났던 일이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었대. 옛날에 그 옛날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가 역사책이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 역사의 책이 나의 역사가 돼야 되거든. 나의 역사가. 그러려면 지금 바로의 그 군대와 바로에게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바로 나에게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이런 일들 이루는 이유는 바로 나를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었구나. 나를 결국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다 10가지의 모든 재앙이 말해요. 마지막에 대해서는 장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로가 보내려고도 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고요. 10가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너 보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여야 나가는 거예요. 죽여야. 그 전에 안 죽고서는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애굽에서 죽어야, 다시 말하면 장자가 죽는 걸 봐야, 장자가 죽는 꼴을 봐야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못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는 꼴을 봐야 되는데 그 장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 아담인 우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나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와 모세는 지금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바로는 나를, 첫 번째 아담인 나를 말하는 거고, 모세는 지금 율법의 모세는 앞으로 은혜의 예수님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바로인 나와 모세가 결투하는데 이 둘의 결투는 바로 예수님과 나의 결투란 말이에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싸우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는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대.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만, 생각만 하는 거예요. 늘 그 생각만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 예수님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나에게 직접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나보고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시고 그럼 나보고 따라오래요. 그럼 죽어야 돼. 그럼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 그럼 우리 보고 따라오래. 그럼 우리도 부활해야 되고, 예수님이 또 승천하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래. 그럼 우리도 승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직접 그 예수를 따라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보고 따라오라고 첫 번째 어린 양이 되신 거라고요. 첫 번째 어린 양은 양들을 인도하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어린 양이 계신 거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럼 우리 뒤에 따라가는 양들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양을 따라가는 양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따라가서 곧 똑같이,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있죠. 도살장에 갈 때 양이 말이에요, 첫 번째, 양들이 다 도살장에 가서 다 목을 딱딱딱 끊어가지고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인도하는 양이 있대요. 그 목자가 데리고 다니는 양, 그 훈련시킨 양이 하나 있대요. 그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요, 쭉 양들이 따라온답니다. 그러면 이 도살장에 가가지고 죽으러 들어갈 때 그 양을 이렇게 데리고 간대요. 가가지고 그 양 뒤에 쭉 따라오잖아요, 양들이요. 그러면 이 양을 갖다 이렇게 해서 딱,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양을 훈련시킨 양이니까 다음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죽는 도살장에 이 죽이는 그쪽을 통과시킨답니다. 통과시켜서 저쪽으로 빼돌린대요. 또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양들이요, 하나같이 다 따라와서 죽는답니다. 그냥 도살장을. 이게 끌고 가서 이게 힘들게 끌고 가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양 하나만 딱 데리고 오면요, 뒤에 줄 쫙 써가지고 온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양을 갖다 딱 통과시키고 옆으로 빼돌린대요. 그러면 뒤에는 앞에 있는 양이 죽은 간 줄 알고 그 길로 그냥 그대로 간대요. 다 와서 죽는답니다. 이게. 이 양이라는 특성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할 때는 자기를 따라오는 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는 양. 그러니까 자기가 양으로서 죽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을 따라가서 그 주님을 따라가니까 십자가에 가더라는 거야. 그럼 십자가에 죽어야지. 우리도 부활하더라 이거야. 또 따라가니까 우리도 부활해야죠. 우리 따라가니까 승천하더라 이거야. 우리도 승천해야 되죠. 그게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가 바로인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셔버리고 파괴시키고 우리를 끌어내려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끌어내. 그전에는 안 끌어내요. 그러니까 재앙이 10가지가 있는데 10번째 완전한 재앙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장자가 뭐라고요? 차자가 있다는 게 장자예요. 차자가 있으니까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차자, 두 번째 아들이 있으니까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동물들도 첫 번째 동물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게 첫 번째 아담으로 온 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 있는 내가
선악과 먹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장자가 죽어야 두 번째 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들로부터 살아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장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 장자가. 그러니까 안 죽고 장자가 살아났는데 사실은 그 장자도 죽은 장자예요. 왜 죽은 장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어요. 장자들이 안 죽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장자라고요. 왜 죽은 장자예요? 애굽은 지금 다 죽었어요. 다 통곡 소리를 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안 죽었다고요. 왜 안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어린 양이 장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장자인 내가 예수가 대신 죽음으로써 나의 장자의 죽음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장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장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의 장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바로라는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다. 그게 애굽이라는 곳이다. 그래야 죽어야 광야로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다. 광야가 더 힘든 곳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더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어떻게 교회 나와요? 왜? 보통 교회 나오는 게 뭐냐면 축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요,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옵니다. 그렇죠?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교회 왔더니 웬걸? 천국 가는 그 기쁨, 잘 되는, 성공하는 이런 기쁨보다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광야 생활 같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못 이겨내는 거예요. 못 이겨내니까 다시 이건 아닌가 봐. 내가 생각했던 교회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교회 생활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행복하고, 교회 생활은 즐겁고 기쁘고 더 잘 되고, 교회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그러다가 무조건 천국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광야에 나와보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걸 발견하니까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애굽 같은 생활을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멸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 그게 쉬운 거면 세상에, 그게 광야 생활이라는 게 쉬운 거면 세상에 광야에서 다 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라, 교회 생활하는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라요. 여기 교회 생활 하다가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죽는 게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었어요. 노아 홍수 시대에도 노아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 한 사람 가족들은, 요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은 괜히 사는 거예요. 괜히 사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이게 구원받는다는 게,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다는 것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겨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마지막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결과가 되는, 믿음의 결과,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이겨내는 자가 돼야, 죽을 때까지 이겨내는 자가 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도 천국이 돼야 되는 거고, 심령이 가난한 것도 천국이 돼야 되는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도 천국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좋아, 행복해, 기뻐, 이거만 천국이 아닌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도 천국이 돼야 되는 거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도 천국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험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는 축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모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게 다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 마태복음 5장에 그 9가지의 복, 이 9가지의 복이는, 이 9가지의 복이 처음에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놓고, 또 마지막에 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그 천국도 8번째 나오는 거고요. 8복에서. 그리고 9복에서는 거기 너희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한 것도 천국의 상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 심령의 가난한 천국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를 위해 핍박받고 너희를 거스리는 너희를 능욕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너희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냥 막 마냥 좋은, 마냥 행복한, 마냥 뭐 기쁘고 마냥 웃고 이게 천국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광야 생활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유월절에 어린 양을 만나고 천국을 느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우리를 끌어내는 하나님이었구나. 그 어린 양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죽었고 진짜 예수가 살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 나와서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한 번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구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것이 뭐 너무 슬프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여전히 힘든 광야 생활이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근데 그걸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괴로워. 뭐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괴로워. 뭐 너를 능욕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 괴로워. 뭐 의에 줄이고 목말라 괴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애통하는 자 괴로워 막 이런다고요. 근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괴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다 9가지의 모든 것이 다 복인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야. 심령이 가난해도 천국이고 온유해도 천국이고, 그냥 애통하고 너희가 애통해도 그게 천국인 거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도 그게 천국인 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과 여전히 이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천국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복이 아닌데, 교회 생활이 이상한데, 이러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죠. 늘 자기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죠. 이게 아니었던가 봐. 진짜 복이라는 게 나한테 잘 되는 거 이런 게 아니었던가 봐. 교회 왔더니. 그러니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요, 막 갓난 애기처럼 신기해가지고 교회 나옵니다. 나왔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안 되지. 왜 기도했는데 잘 안 되지? 이런 걸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게 아니었던가 봐. 실망합니다. 그게 교회 생활의 광야에서 무너지는 사람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전체예요, 전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전체라고요. 이게 개구리한테 물려 죽은 겁니다. 이 땅에서 이 10재앙에 걸려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10재앙에 걸리면.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 고통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은 10번째 재앙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죽이시려고요. 하나님이 추격해서 계속 10번째까지 추격해서 마지막에 우리를 죽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죽어야, 애굽에서 여기서 죽어야 광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넌 못 나와. 이 세상이 이렇게 너를 죽이는 것인지를 네가 못 깨달으면 절대 못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세상도 좋은데 그냥 교회 나가면 더 좋대, 더 잘 되게 해준대,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켜 준대 해서 나와가지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뭐 공부도 애들도 잘하고 뭐 잘 살고 이렇게 할 줄 알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못 견딥니다, 교회 오면. 왜? 그게 계속 그런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안 되거든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 없거든요, 중간에 가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곳이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끌어나오면 심령이 가난해도 천국, 애통해도 천국, 온유해도 천국,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도 천국,
너희를 욕하고 능욕해도 그게 천국. 이게 복이, 이 복을 깨닫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을 완전히 받아서 죽지 않으면 욕을 못 깨달아요.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되는 것만 복, 잘 되는 것만 복, 잘 되는 것만 천국, 잘 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광야로 나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교회 나오면. 교회 나와서 황당하죠. 그런 자기에게 상상하는 천국이 아니니까, 그런 상상하는 복이 아니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점점 더 자기의 기대했던 것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했던 거 파괴가 돼 점점점 없어지면서 이거 뭐야? 교회 생활도 똑같네. 응? 자기 뭐 세상 생활하나. 그래서 다 반반씩 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반, 광야에서도 반, 다리를 걸쳐 사는 거예요. 그게 멸망받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결국엔 노아 같은 사람 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분명히 여리고성의 가장 큰 거인들이고 우리들 앞에 닥쳐있는 문제거리고 큰, 자기들에게 큰 적수고 자기를 죽이는 칼이었지만 그들은 그 칼을 볼 때 요리하는 칼로 봤단 말이에요. 이건 먹잇감이다. 아주 큰 먹잇감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들보다 큰 자가 하나님이다. 이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으니까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결론, 믿음의 결론인 영혼의 구원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되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멸망해요. 그게 광야 멸망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 이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멸망받지 말라고. 근데 멸망하는 걸 어떡하냐고.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하나님, 자기가 상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광야에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처럼 멸망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노아 홍수 시대에 다 멸망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적은 숫자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노아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 못 믿으면 그냥 광야에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들 문제인 거지 하나님 문제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끌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애굽에서 10재앙을 내려서 너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 그것도 홍해바다를 건너서, 왜? 못 돌아가게, 애굽에 못 돌아가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만들어요.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아예 그냥 바다를 건너서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못 돌아, 도저히 우리는 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요. 그래서 광야로 나와죠. 광야로 나와서 여기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유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 생활은요, 다 광야 생활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이에요. 여기서 버티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아니면 못 버팁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면 못 버텨요. 만약에 이것이 쉽게 버티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구원받았든지 아니면 교회가 사탄의 교회든지, 이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교회든지. 거짓 선지자가 있는 교회는 쉽게 버팁니다. 쉽게 버텨요. 그거는 그냥 광야에서 멸망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이게 보통 사람은 못 버팁니다. 광야에서요. 이 교회 생활을 못 버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골라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여기서 교회라는 교회들을 다 두고요, 여호수아 갈렙을 골라내는 거거든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요.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선택되지 않으면 그냥 멸망받는 거예요. 다 여호수아 갈렙으로 선택받지 않으면. 그게 믿음의 결론,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그거 되려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 내 눈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귀엔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오직 예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리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갑니다 라고 돼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 갈렙 있잖아요. 앞에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특히나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광야 생활 교회는요 그렇습니다. 어려움만 당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냥 기뻤어요. 광야 생활도 행복했다고. 왜? 아예 하나님을 믿어버렸으니까. 아예 가나안 땅의 하나님을 믿어버렸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도 그냥 즐거웠어요. 광야 생활도 그냥 즐거웠어요. 왜? 버틸 수 있었어요. 충분히 재밌게. 그리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희망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을 거 많이 있다. 먹을 거 많이 준대.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래. 그들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이런 사람들만 버텨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배기들, 하나님이 이런 진짜 배기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10개의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멸망하는 사람들은 애굽에 반 담그고 발을, 광야에 발을 반 담그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런 사람들이 개구리에게 다 먹히게 생겼더라. 개구리에게 다 먹혀 잡혀 먹는 사람들이더라. 그 개구리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아침이구나, 저녁이구나, 개구리의 소리를 들으니까 참 자장가 소리처럼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개구리의 입에 잡혀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개구리가 하나의 피조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개구리에게 먹히는 사람이 있고 잡혀 먹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물이 피가 되잖아요. 물이 피가 되니까 개구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강가에 개구리가 있었는데 물이 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지.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가 되죠. 개구리 파리, 개구리 이 파리 독주, 이렇게 물이 피가 된 것부터 생각해서 나와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물이 피가 돼요.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가 돼서 우리에게 생명이 돼야 되거든요. 원래 피라는 게 이게 담입니다. 담. 이게 담이라고 하는 게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아라는 게 하나님이고요. 담이 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피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의 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피라고요. 아담이라고 해요. 이게 담이라, 이게 피가, 물이 피가 되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피가 되니까 죽는 건가 봐 그게 아니라, 물이 피가 되면 원래는 사는 거예요. 원래 물이 피가 되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근데 물이 피가 되게 만들어 놨더니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물을 피가 만들어는 다 죽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먹기 좋은 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시고 좋겠죠, 그죠? 물을 그냥 마시고 좋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물을 피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딱 전달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을 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면 이거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잘 못 먹는다고요. 무서워서. 이 말씀이라는 게 무섭고 나를 죽이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갖다가 물 말씀을 피 말씀으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주면 누가 그거 먹고 살겠냐고요. 못 먹는다고, 그거. 죽는다고 먹으면. 이 말씀을, 물 말씀을 피 말씀으로 바꿔서 주면 다 죽는 거라고요. 이걸 원래는 피 말씀을 주면 사는 건데, 이게 담이라는 게 피인데 그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이걸 물 말씀을 피 말씀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 살리려고 전달해주면, 진리의 말씀으로 요거를 바꿔가지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피로 전달해주면 다 죽는다고요, 사람들이. 그게 진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다 죽는 거라고요. 먹고 죽는 거라고.
그 먹고 죽는 게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피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게 10가지의 재앙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나를 결국 이 재앙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나를 죽이려고. 그게 뭐냐면 진리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결국 이렇게 죽이는 말씀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의 말씀이에요. 선악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이라고요. 이게 피의 말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피가, 육체가 복음인데 육체가 복음으로 된다. 똑같은 바사르가 육체인데 육체가 바사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했죠. 그죠? 육체가 죽으면 피의 복음이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바사르가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먹고 죽으면 나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우리가 같이 가는 거고, 그 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피가 생명이 돼서 사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고요. 여기서 원래 피가 죽음이거든요. 피라고 하는 게, 피라고 하면 다 피가 흘려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피가 흘려지면 우리에게 생명이 왔죠.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 돼버리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물이 피가 됐다 그러면 생명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인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게 죽음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물이 피가 됐다, 죽이려고 하는 거라는 거지. 물이 피가 되니까 강에서 개구리들이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죠. 개구리들이 빠져나와. 그리고 죽어갈, 앞으로 죽여야 될 사람을 또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개구리들이 와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개구리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은 개구리의 유혹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꼭 죽어야 될 사람 있잖아요. 꼭 죽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은 개구리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10장을 통해서 이거를 완전히 깨달으면 10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이에요. 출애기 20장에. 근데 10계명에서 아직 이 죽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 죽음을 깨닫지 못하면 10재앙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요. 여기서 이 10재앙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였구나,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이는 거였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이걸 깨닫고 죽으면, 그 죽음을 깨달으면 10개의 계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이게 안 깨달아지면, 이 재앙이 안 깨달아져,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그냥 이 10재앙으로 멸망하는 게 지옥이에요. 여기 빠져나오셔야 돼.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였구나, 이 10개의 재앙이 나를 죽이는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고 죽어야 돼. 그냥 죽어. 그리고 그 죄인임을 깨닫는 거야.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빠져나오면 10개의 계명을 주신다고요. 10개의 계명을 주면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13절부터 25절까지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성전 청결이란 말이에요. 성전 안에, 내 안에, 성전이 나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동물들을 서로 팔고 돈 바꾸고 뭐 이런 게 있죠,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 채찍으로 때려서 내보내고 그러죠. 깨끗하게 만들죠. 이 속에서 내 속에 더러움이 있는, 개구리 같은 게 있고, 더러움이 있는, 이런 더러움이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해서 이걸 쫓아내야 된다고. 이거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성전을,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이에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내쫓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내쫓아버리고 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 속에 비워놓으면 그 안에다가 10개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고 살겠느냐, 개구리에게 잡혀먹는 그런 더럽힌 인생을 살다 가겠느냐, 아니면 나는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라는 장자가, 나라는 첫 번째 아들이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광야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10개의 계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게 생명 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나를 청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다리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